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모이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린 지 오늘 14주차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함으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윤영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능력 위에, 모든 권세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겸손히 자복함으로 주인 행세를 한 저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빛 되신 하나님, 겸손히 회개함으로 욕심으로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대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올바로 분별하고 옳은 길 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코로나 전에 교회에 올 때는 좀 편하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싶다 불평하고, 또 지금은 코로나로 교회 가지 못함으로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를 주심에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어느 모습이든 어느 자리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큰 복이라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아무리 세상의 기술과 발전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인 저희입니다. 온 인류가 위협받고 고립되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얼룩졌던 자연이 숨쉬는 모습을 보게 되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고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또 부활하심으로 얻은 완전한 사랑, 이 생명의 약속이 이 예배를 드리는 또 이 시기를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모든 준비 시간과 예배를 인도하는 첫 시작부터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배를 마치는 때까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성령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말씀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과 동일한 은혜로 나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것처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아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섬김을 아시는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족과 기쁨으로 이들의 위로와 칭찬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긴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길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함께합니다. 그런즉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찬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받으시는 예배, 온전히 주님만 받으시는 이 예물, 온전히 주님만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들을 누리며 또 경험하며 또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먹고 마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준들과 우리 모든 자아가 이 시간 이 예배 앞에서 이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시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순수한 그 말씀, 그 귀한 말씀,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또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를 먹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다음으로 전 세계가 같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글로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글로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이 구호를 가지고 시작된 시위지요. Black Lives Matter라는 시위입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백인 경찰이 흑인을 과도하게 이렇게 진압하다가 흑인의 생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미국 안에 많은 시위가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호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 호주 시드니와 멜번 여러 곳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영국 런던에서 또 이 시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위 가운데 가운데 일어난 한 이야기는요, 우리의 마음을 또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또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사건이 그 시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13일입니다. 현지 시간 런던에서 죽은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흑인을 또 백인 경찰이 가혹 행위로 말미암아 사망한 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인종차별 그 시위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백인 우월주의 시위대도 거리로 나와서 이 인종차별하는 이 시위에 대해서 이 맞불 집회가 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개인 트레이너자 무술인 이 흑인 허친슨이라는 한 형제님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건장한 흑인이 백인 남성을 이렇게 메고 있지요. 이 흑인 이름이 허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 가운데 또 이 백인 우월주의 시대가 이렇게 함께 뒤섞이면서 굉장한 혼란이 있었고, 그 혼란 가운데 한 백인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본 이 허친슨과 그의 흑인 친구들이 이 남성에게 달려갔고, 또 그 친구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길을 덮고, 이 허친슨은 이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했던 이 남성을 어깨에 걸쳐매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서로 다른 정반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가 다른 가치관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흑인 허친슨은 그 백인 우월주의자의 그 안전을 위해서 사진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를 들쳐매고 그곳으로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 옮겨가는 그 찰나를 사진 기자가 이렇게 촬영을 한 것입니다. 이 분쟁의 사건에, 이 아픔의 사건 속에서 양쪽 진영에서 그 어느 매스컴도 그 어떤 사람도 비난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이야기였지요. 어떤 기자는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사랑으로 이긴 시위, 사랑으로 승리한 시위라는 것입니다. 허치슨의 이 사랑의 행위가 충분히 전 세계에 또 이 시위의 핵심을 잘 전달한 것으로, 이것으로 이미 인종차별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진영이 이미 승리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분쟁 가운데 서로가 극렬하게 대립된 그 상황 속에서 상대의 생명을 지켜준 이 사랑이 모든 그 시위의 핵심이고,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 세계 매스컴이 다 같이 동의하며 같이 보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분쟁 가운데 사랑으로 영향력을 준 이 사건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무척이나 흡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13장의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이 분쟁의 문제, 여러분 다른 바울 서신을 살펴보고 또 비교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분쟁의 문제는 꽤 심각하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 다른 교회에게 나눔과 분쟁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서 권면을 하였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만큼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분쟁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였고, 어쨌든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또다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 13장까지 오는 저 많은 장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 분쟁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로 인하여서 또 다양한 신분으로 인하여서 다양한 민족 구성원들로서 서로 다름이 너무나도 많이 공존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요, 다양한 은사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분쟁과 나누어짐의 문제를 바울은 한 성령님이 주셨다라는 그 핵심, 한 분이신 그 성령님이 주셨다라는 그 핵심을 제시함으로써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된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토요일 어제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풍성한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예언, 방언, 치유,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엄청난 영적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풍성한 은사가 있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풍성해도 얼마든지 나누어짐의 문제, 분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바울은 좀 더 이 분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에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까?
또 은사로 인하여서 직분도 있지요. 그 많은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31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랑으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거룩함입니다. 성도는 맞습니다. 거룩한 점.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도가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이상이 되고 복수가 될 때 그 정체성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그 성도가 성도들이 되었을 때에 그 성도들의 정체성 중에 거룩함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붙는 것이 있다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개인의 거룩함, 또 그 거룩함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복수가 된 공동체의 정체성, 핵심인 이 하나됨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너무나도 가볍게 지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방법으로 바로 이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오직 이 사랑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랑,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이 순수한 이 사랑을 통하여서 가정 공동체, 또 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앞장의 12장 말씀과 나왔던 그 은사와 견주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또 공동체를, 지체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은사와 비교하여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이 지금 예를 든 은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방언과 천사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방언, 천사의 말,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원천적으로 사람들의 교육이나 학습의 방법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천사의 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 그 단어로 천사와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둘 다 영적인,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은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인간이 듣지도 알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귀한 값진 은사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호주에서 영어를 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위에 영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만 봐도 참 많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말과 비출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약이 되어지는 영적 유익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 안에 많은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 신전에서 귀신들을 불러내거나 쫓아낼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구리라는 것이 종 같은 거예요. 꽹과리, 우리가 이렇게 꽝꽝꽝꽝 치는 것이죠. 바로 그 종과 꽹과리였습니다. 살아있지도 아니하는 우상신에게 이 종과 꽹과리로 이렇게 소리 낸다라는 것,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정의하면 이거예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음, 영어로 얘기하면 노이즈, 잡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 잡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두 번째 예를 들지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예언입니다. 예언, 은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은사입니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볼 것이지만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을 것을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권면할 정도로 중요한 은사이지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 또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미리 알고 선포함으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모든 비밀, 모든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것으로 나누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작게는요,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정에 또 교회에 공동체에 이런 은사가 있으면 참 많은 유익이 됩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그런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nothing으로 얘기했습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한자로 얘기하면 없을 무자를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없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이 예언. 하지만 사랑이 없는 이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거야, 허무하다,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뭐 다 그렇다는 것은 별반 없는 거와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은사와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제의 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쉽지 않아요. 내 것을 잘라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심지어는 오늘 말씀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을 다하여서도 내가 다 이 구제하는 일에 이 은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얻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잠언과 마태복음 말씀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먼저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이에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구제에 대한 잠언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이 구제를 하면 구제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요. 풍족하게, 윤택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사랑이 없는 구제는 너희가 그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얻지 못한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구제함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인정되지 않는 구제함이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많이 구제하고 제 재산을 이렇게 많이 쏟아부으면서 구제하였습니다. 제 몸과 제 생명과 제 재산을 다해서 하나님 이렇게 구제를 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였는데
만약에 그 구제에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다 구제에 썼는데, 그의 생명까지도 구제로 다 썼는데 나는 네가 그렇게 구제한지 나는 잘 모르겠어.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은사의 공동체, 은사가 있어야 되는 공동체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 진실된 것, 또 그 은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기초부터 있어야 될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중에 새벽 말씀 가운데 제가 잠깐 전했지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지요. 그런데 이것이 더 온전하게 바르게 이 은사라는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이라는 더 절대적이고 더 근원적이고 더 필수적인 이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노이즈다, 얻는 것이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방언, 예언, 구원,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만 예를 든다면 우리는 방언이라고 얘기할 때, 예언이라고 얘기할 때, 구제라고 얘기할 때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방언은 그냥의 방언이 아니라 사랑의 방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그냥 예언이 아니라 사랑의 예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그냥 구제가 아니라 사랑의 구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교만하게 될 수 있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은 미련한 존재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체들이 없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내 안에 여러분 침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내가 넘어지고 공동체가 넘어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는 것, 내가 그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 은사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자체가 원래 이타적인 거예요. 나 자신을, 성경은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사랑이라는 말씀을 전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사가 이타적인 것처럼 사랑 또한 이타적입니다. 이 사랑으로서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똑같은 의미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사를 사용하는 처음과 그 과정도 바로 철저하게 이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은사는 예수님과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사가 철저하게 공동체와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지 아니하면 교만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을 위한 은사로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으로 인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함으로 행해지는 그 은사는요, 결코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를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의 은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주신 사랑으로 자신의 교만과 또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은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전혀 쓰이지 않을 때에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여러분 그것은 다른 공동체 지체들을 향하여서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이 사랑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함으로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이 나 자신의 교만을 지켜낼 수 있는 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또 이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과 공동체를 내 방법과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또 이 사랑,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사와 사랑은 이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타적이 된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때 이 은사와 사랑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은요 5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 1장에서 5장까지는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또 그 성경 전체가 너무나도 잘, 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요한 1서 4장 21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요한 1서 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할 때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요 결국 어떤 개념이냐면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형제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아프게 부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그는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히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형제와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신 그 사랑의 원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없는 예배를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는 기도를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는 그 헌금을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는 찬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 크게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23장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만큼 내 안에 있는지를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사랑 없는 은사가 있다면 그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 의미와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방법과 그 뜻에 따르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은사, 나를 위한 은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사는, 그 사랑이 없는 그런 은사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결코 세워나갈 수 없을 뿐더러 공동체를 오히려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 인간적인 감동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사랑에 빠진 그 은사는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도, 그런 능력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또 헌신을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이 사랑을 우리가 사랑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와 감사와 헌금과 그런 모든 것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 틀 안에서 정의를 내린다면 결국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반응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공동체를 또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본질적인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사랑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랑이 절대적으로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는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요. 그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과 실천 방법,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아니한다, 자랑하지 아니한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7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여러분 참 부담감이 생기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주가 묵상하는데 사실은 좀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내린 답은 무엇이냐면, 와,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네, 내가 없어져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네, 이런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아니한다, 성내지 아니한다, 모든 것을 참는다.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나의 자아가 있는 동안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 속에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모습을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참아라, 자랑하지 마라, 유익을 구하지 마라, 성내지 말라.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근데 더 나가서 7절 말씀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라,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들 보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몇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4절에서 7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흉내도 못 낼 것 같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좀 가능한 것들을 얘기하시지 10개 중에 5개만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좀 사람이 숨 쉴 만한 좀 이렇게 공간을 주셔야지 모든 것이라고 다 얘기하시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담감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릴 수밖에 없는 답은요, 내가 죽거나 내 자아가 온전히 사라질 때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만큼 이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주 참 많은 부담감으로 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금요일 아침입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툭 던지신 그런 작은 메시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가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나는 먼저 듣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이 친히 조금씩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그런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이건 아내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 어떤 외부의 사람도 사랑하라는, 이거는 외부의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외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또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위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때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잖아요. 이 은사를 주셨지만 내가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은사를 주셨지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하나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의 방법과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 결국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는 것이 우선이구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그도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무척이나 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도 이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묵상할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도 따라가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삼청천을 보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은사를 자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내 자아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랑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도 죽어야 이 일들을 할 수 있어. 너희들도 너희 자아가 죽어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 그걸 자랑하고 알리기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 중에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마다예요. 여러분, 고수는 한 번 하면 신경 안 쓰지요. 뭡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바울도 힘들었으니까 날마다 내 안에 이런 교만과 내 자아가 불끈불끈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죽기를 결단하고 나는 매일 죽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이 죽는 방법을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그 바울도 날마다 매일매일 시간과 환경과 때와 환경과 일어나는 그 일마다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죽이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좀 받으면, 말씀이 터치하심이 굉장히 강력하면 내 자아가 좀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있던 자아가 또 고개를 들잖아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아의 습성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내 자아를 다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거예요.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이 이야기한 날마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바울도 힘들었구나.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아를 죽임으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려고 그도 엄청나게 많은 힘과 노력을 했구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날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상황과 만남과 환경 가운데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이 공식에 여러분 대입하셔서 정확한 그 성경적인 답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실 때가 더 많았잖아요.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의 길들이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자아가 손을 놓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 보여주셨던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아가 죽는 그런 공식이 아닌 다른 공식에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자아를 대입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귀한 코너스턴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서로 사랑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데요, 반대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참 많이 힘듭니다. 특히 나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 결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행동이 사랑의 행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로 우리를 초대하실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나 자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비어진 내 자아 안에 성령님이 사랑으로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께서 시간과 환경과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도 날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자기 자아를 죽여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죽여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내와 남편,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간에, 일터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누어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가정, 공동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그것을 함께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요,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씀이지요. 근데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실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모든 행동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죽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다른 데 빼어놓고 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목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염려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이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고개를 들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몸 되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자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와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한 대상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다 녹여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덮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자아를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믿음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이 사랑의 그 본질이신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그 사랑의 원리와 방법대로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는 6월 넷째 주가 됩니다. 마지막 주죠. 28일 주일 성교 헌금 드리는 날입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정청송 또 김민진 집사님 가정에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또 두 번째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사진이 나갈 겁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애기인데도 눈에 쌍꺼풀이 진하게 있어요.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 같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킹란 신방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아마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체스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린필드, 와룬갈, 뭐 이렇게 핀볼 이렇게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쪽에 계셨던 분들 아마 꽤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조만간에 또 연락드려서 바킹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인하우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신방이 아니라 밖에서 하는 신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제자 훈련이 7월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목자 목녀를 통하여서 아마 7월, 8월 매일 성경 수령 방법을 아마 다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나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하시거나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우리 목자 목녀 또는 이주연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7월 첫째 주에 되면 아마 많은 부분들이 완화가 돼서 예상하기로는 교회에서 아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식구들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되어집니다.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또 한 주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